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우주 여행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류는 이제 달이나 어떤 다른 행성에 가서 거주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곳에서, 공기가 있는 이곳에서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장기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우리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므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므리는 술에 취한 엘라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시므리가 왕이 됐죠. 자, 시므리가 이제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식이 어디에 전해졌느냐 하면은요, 여기 기브돈에서 전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전해졌겠죠. 그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하면은 오므리,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 이 총지휘관이었던 군사 절반을 맡았던 이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군대를 여기로 이제 철수시켜 가지고 이 디르사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벌어졌겠습니까?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됐겠죠. 누가 이겼습니까? 오므리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 시므리가 졌어요. 그래서 시므리는요, 자기가 이제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성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거기 특별히 만든 요새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자살해버리고 그랬어요.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성들한테 붙잡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엘라 왕에게 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존재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므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왕을 했던 사람이에요. 며칠간 왕을 했느냐 하면 7일간 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리의 7일 천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7일간만 세상을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7일 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자, 시므리가요, 왜 7일밖에 통치를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왜 인정을 못 받은 겁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저놈은 왕이 신임해줬는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또 뭐까지 죽였습니까? 왕의 친척들 다,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친척의 아는 친구들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다.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신임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7일밖에 통치를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이 7일 동안에
뭐 정신이 없는데 그때 뭐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7일 동안 그 정권을 잡기 전부터도 뭐 했다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꾸준하게 우상을 숭배했고, 또 그 7일 동안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7일밖에 못하고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7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이 비록 오므리에게 정권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시므리는 좋은 일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7일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20절에 보십시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가 7일 동안 왕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왕 죽이고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겁니까? 성에 불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군사들 다 죽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건 큰 죄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생명을 끊어버리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7일 동안 했던 게 뭐냐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보통 왕들의 그 사기를 기록을 할 때는 그의 남은 사적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7일 동안 밖에 안 했고 7일 한 것도 아주 나쁜 짓만 했기 때문에 남은 행위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십시오. 마지막에 딱 나쁜 짓 딱 하고 죽으니까, 물론 그전에도 나쁜 짓 했지만 그전에 혹시 선한 짓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쁜 짓 딱 하고 죽으면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되는가? 나쁘게 끝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악한 자가 되고. 여러분, 이 시므리의 7일 천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성경적인 진리가 뭡니까? 이 시므리의 7일간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성경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는 겁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이거죠. 우리가 짧게 살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년 살 수도 있고 80년, 90년 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동행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시죠? 보통 1000년 이상, 1000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산 거죠. 지금의 10배를 더 산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1000년, 지금 시대에 1000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살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살고 싶겠죠, 그죠?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난 안 살래,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어쨌거나 10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몇 년까지 살았느냐 하면요, 969년, 거의 1000년, 40년, 한 30몇 년 살았으면, 더 살았으면 10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아시죠, 그죠? 에녹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 무드셀라 아들에 비하면 이 아버지는 얼마나 산 거예요? 약 5분의 2밖에 못 산 거예요. 짧게 산 거죠, 그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의 그 365시간이라는 것은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요, 그냥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일생 365일밖에 안 살았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하시는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항상 누구하고 대화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먼저 시간을 가지고 대화했죠. 그죠? 그리고 그분의 24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3년 동안 사셨지만은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없단 말이죠. 그는 역사를 AD와 BC로 확 나눠버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시간은, 그가 보냈던 시간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시간이 영원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 3장 1절 2절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두 때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왔어요. 그러면 계속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시간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나쁜 시간도 올 수 있구나. 나는 절대 나쁜 시간 안 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은요, 항상 나쁜 시간도 있고 좋은 시간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설물이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밀물이 또 있어요. 설물 있고 또 설물 있고 설물 있고 이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뭐가 반복이 된다고 그래요? 기쁜 날, 슬픈 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르막, 힘든 오르막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또 내리막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 가기만 하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거기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설물같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또 밀려온단 말이죠. 밀물같이.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아시죠?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유비무환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요셉이요,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온다는 꿈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7년 풍년이 왔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구나. 딱 깨닫고 그 다음에 곡식이 막 풍성하게 왔을 때 그걸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 저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흉년이 딱 왔어요. 이런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걱정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풍년에 그냥 개세라 세라 즐겼다가 흉년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흉년 다음에는 풍년 다음에는 흉년이 오고 흉년 다음에는 풍년이 온다. 이걸 딱 깨닫고 있으니까 딱 얘기하니까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까지 다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왔습니까? 기쁨이 왔습니까? 성공이 왔습니까? 즐거움이 왔습니까? 그러면 그거 즐겨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또 온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픈 시간도 온다. 실패의 시간도 온다. 나쁜 시간도 온다.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막 실패가 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나쁜 시간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또 좋은 시간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항상 나쁜 시간만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시간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전쟁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게 막 영원히 계속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역사에 그런 거는 없어요. 역사에 한 번 시작한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전쟁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암도 점점 정복해 가잖아요. 그렇게 힘든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 오면은 또 나쁜 것도 올 수 있고 이게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딱 예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성공하고 있습니까? 즐겨야 되겠다. 막 캐세라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면은. 그 다음에 나쁜 시간도 반드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는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시간이 오든 좋은 시간이 오든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하면은 우리의 힘든 시간, 좋은 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가지고 멋진 시간, 복된 시간, 영원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므리 사건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 오므리는 시므리를 타도하고 왕이 된 사람이죠. 여기 보십시오. 오므리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 사람 오므리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또 뭐가 일어났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디브니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브니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이 이 사람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있었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내전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전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됐느냐 하면 장장 5년 가까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군대하고 디브니 군대하고 백성들이 딱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5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한 3개월 됐나요? 지긋지긋하잖아, 그죠? 5년 동안 전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정말 지긋지긋했겠죠. 근데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오므리가 승리한 거예요. 오므리 군대가 이기고 그 다음에 디브니를 오므리가 팍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같죠, 그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했어요.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 이거 보십시오. 사적이라고 했잖아요. 행위라고 안 했단 말이죠.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가 부린 권세. 이 사람의 정치를 한마디로 12년 동안 통치했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을 딱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부린 권세.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남겼고 또
강력한 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권세가 셌다는 거예요. 이거 딱 한마디 여기 딱 적어놨잖아요, 그죠? 예. 권세가 센 사람이었다.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주 이 기반을 잘 닦았던 사람이요. 나라가 튼튼하도록 닦았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빼앗긴 땅도 빼앗았어요. 이 사람 회복시켰어요. 예. 굉장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사마리아예요. 벌써 볼 때 어떻습니까? 딱 요새같이 보이죠, 그죠? 이 사마리아는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그 엑설런트한 요새였어요. 이게 아주 뛰어난 요새였어요. 사면이요, 급경사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사면이 급경사로 딱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군사들을 주둔할 수 있도록 정방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고지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경사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경치도요,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 보십시오. 쫙 보니까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디르사가 불에 타버렸는데 한 6년 동안 뭐 전쟁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한 1년 있다가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은 여기 사마리아로 수도를 딱 옮겼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는요, 굉장히 그 좀 저렴하게 샀어요. 구입을 했어요. 이 오므리가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이 산의 원래 주인이 이름이 사마리아였는데 그렇게 해서 세멜 사마리아인데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디르사가 원래는 디르사였지만은 여기 딱 옮기고 난 뒤부터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여기 사마리아가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는 거예요. 수도가 안 바뀌어요. 여기가 계속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큰 업적을 한 거죠. 여러분 독일도 그렇잖아요. 본에 있다가 베를린으로 통일이 되면서 수도 딱 옮겼을 때 그때 그걸 했던 사람은 역사에 계속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수도를 천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그 권세가 대단했고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므리도 악했어요. 엘라도 악했어요. 여로보암도 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더 악했다는 건 뭐예요? 더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악했느냐? 여기 잘 보십시오.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악행을 선포했던 사람 선지자 아닙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그랬잖아요. 율례와 율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율례라는 게 뭐예요? 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야 우리 이 송아지 우상 좀 섬기자 이렇게 장려했다는 거예요. 야 좀 섬기자 너희들 좀 섬겨. 그런데 이 오므리 때 딱 와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안 섬기면 너 안 섬겨 왜 안 섬겨 막 강제적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섬기니까 어떻게 했느냐 법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 송아지 우상 안 섬기면 안 돼. 헌법 제 1조 1항 우리는 반드시 송아지 우상을 섬겨야 된다. 법으로 딱 헌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악한 거죠. 그죠? 아주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러분, 이 사람이 저렴하게 사마리아 사가지고 계속 수도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도요, 불법으로 매입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알죠? 그냥 집 사고 팔고 내가 한번 사면 영원히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이러는 거는 자본주의 원리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 식구가 4명이니까 너 땅 요만큼 가져. 너는 7명이니까 더 많이 가져. 하나님이 딱 분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가난해지면 이걸 못 가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우선 살기 위해서.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딱 넘겨줘야 돼요. 왜? 원래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소유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가 이게 시장 경제가요 성경의 원리하고는 틀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남의 거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 걸로 영원히 소유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합 때 가면 또 나타나요. 아합이요 막 시장 경제를 그 원리를 가지고 막 뺏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해요. 너는 망할 거다. 넌 심판받을 거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것도 뭐예요? 불법으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오므리가요. 세상의 어떤 그 권세, 인간의 권세 또는 세속 역사, 하나님 없는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역사책에 한 막 4-5페이지에 쫙 나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인간의 어떤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제가 얘기했죠. 인류의 역사가 쫙 흘러가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쫙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속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이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의 왕보다 더 악한 존재인 거예요. 불법으로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소유해가지고 수도로 삼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오므리 시대 때 하나님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진짜 없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책에 남았겠습니까? 위대한 존재로 남았겠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 막 5장 6장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대단한 왕이었다 이렇게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행적이 남았는데 어떻게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었다, 이 잘못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성경이 없었어야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막 남의 땅 뺏어가지고 막 크게 부자 되는 거, 이거 잘했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정의롭게 살았느냐, 공정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 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악한 사람, 엄청난 일을 했지만 더 악한 사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그 사마리아, 이 사람이 왕으로서 거주했던 사마리아는 뭐의 소굴입니까? 우상의 소굴인 거예요. 아합 왕 때 가면 더 악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게 뭐예요? 우상의 소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저주받은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왜? 거기가 악의 소굴이 되니까, 우상의 소굴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오므리의 사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 왕 아시죠, 여러분? 다윗 왕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의 언약이 딱 주어지니까 그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잖아요.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서 살게 됩니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거기 가서 탁 살겠는데 그 성이 누가 살았던 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이 살았던 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뭘 넣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통치했던 것 아닙니까? 영원히 복된 존재가 됐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아마 유대 그 도시 중에서도 정말 작았던 것 같아요. 이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한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거기에 딱 태어나시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베들레헴이 어떤 도시가 되었습니까? 베들레헴은 베를린보다 더 유명한 데가 됐어요. 온 세계 사람이 거기 나가요. 그렇죠, 그죠? 또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되니까 여기가 또 유명한 데가 되고요. 여러분 요 조그만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요 이스라엘 땅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가요. 왜? 거기가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장소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감사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학업이 우리만 거주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허무하게.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큰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거기는 의미가 없는 거랍니다. 결국 허무하게 된다. 헛되게 된다. 우리가 비록 작은 공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 거기가 진짜 영원히 가치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지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 3차원을 딱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지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대기권이 딱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 쳐놓은 것도 아닌데요. 여기만 공기가 딱 있고 또 거기는 없어. 근데 공기가 또 거기로 안 나가 또. 참 신기하죠. 그죠?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게 안 빠져나가지?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로 우리가 못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로켓 쏘면 거기 빠져나가잖아, 그죠? 근데 왜 공기는 또 안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막을 이렇게 안 보이는 막을 탁 쳐놔가지고 못 빠져나가도록 딱 해놓으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공기 마셔도 문제 없도록 딱 창조 딱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곳, 우리가 보내는 시간에 누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할 때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 되고 그 장소는 복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허무. 왜? 하나님 없으면 허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영원히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